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한 부활의 핵심 진리,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얻게 된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나 졸지 맙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근데 저도 찬양 소리를 듣냐고 눈 감았더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떴어요. 묵상하면서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주마등처럼 지나온 게 32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고민돼 봅니다. 이제 부활을 넘어서, 부활 사건을 넘어서 우리 미래, 또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 재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로 이미 시작된 일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렇게 됐어요, 첫 열매. 지난번에 성과함성 첫 열매를 엄청 잘 맺었죠, 그죠? 기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기준 나이가 몇 살까지부터 봐준다고요? 85세 이하로는 다 암송해야 돼.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이따가도 그러면 산물과 한번 또 하실 분, 자원에서 하실 분 하셔야죠.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졸린 건가요? 꿀을 먹었나요? 자신이 없는 거? 도무지 이 방향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됐다는 거. 과일나무도 첫 열매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동안은 다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생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의 관계를 몰랐는데 이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님 보면 희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암울한데 희망이 자꾸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다, 과거 이야기다, 이게 아닙니다. 그 효력은 그때부터 지금 계속되고 미래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첫 열매는 이어질 수확을 보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부활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첫 스타트였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시작이 되는 보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삽시다. 우리가 어느 기간을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살아가는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 슬픔, 걱정, 염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로 시작해서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죠. 다른 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부활로 얻게 된 귀한 부활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의인됐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영접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활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대.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질서. 자, 사망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21절에 21절 21절에 사망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인데 아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23절에 하고 계셔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의 일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영접한 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후에는 뭡니까? 마지막이에요. 24절의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 통해서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로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이 근접지 못하는 역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그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다 마치고 그 속에서 예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에 속한 자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첫 번째 부활에 속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늘 부흥회 가서 이제 경험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재림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천년 왕국, 천년 대환란. 저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천년설은 뭘까? 후천년설은 뭘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과 들림받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환난이 시작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다 받고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일들 속에서 보게 되면 그 환난은
휴거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환란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바로 환란 후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원의 역사 속에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재림과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되는 대로 막 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인이 더디게 오리라요. 친구들과 싸우고 술 마시고 취하에 지내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도 우리가 당연히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의 선교자들에 대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또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기간이 끝났어요. 시효 기간이 끝나니까 모든 세상 권세가 이제 다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권만 존재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전한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늘 통용이 돼요. 이미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그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천국 같아요? 안 같아요? 천국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낫겠죠. 모형이니까. 그 어떤 짓궂은 아버지죠. 아들이 차를 사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아들 차. 그래서 사줄게 와라.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차 살 줄 알고선 열심히 선살같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모형카 있죠. 그걸 하나 사주더래. 그래서 뭐 이런 차를 사줘요? 그러니까 이거 차 아니냐? 모형하고 실제 차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도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토바이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몇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법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모형이더라고요. 좋은 오토바이는 나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제 고유까지만 사선절 기간에 한번 제가 이제 저탄소 운동을 한번 좀 스스로 해봤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고 해봤는데 저는 저 자전거 의도 타는 거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친구가 두고 간 거 제가 얻어서 탔어요. 그때 우리 이순복 권사님이 큰 역할을 했어요. 교사 2명 충원해 달랬는데 이순복 권사님이 가주는 바람에 그 자전거가 제 자전거가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저 자전거가 그래도 뭐 7, 80만 원 하나 봐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검색하다 보니 자전거가 뭐 1200, 1300 그래요. 그건 7, 800짜리도 막 있더라고요. 뭔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요? 20년 전인가 25년 전에 충주에 1000만 원짜리 한 대가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짜리가 중고로 막 당근에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다 보니까 봤는데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야, 그걸 바깥에 못 들 것 같아요. 그치? 애지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좋아도 모형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모형이에요. 그 천국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스포츠카 모형 갖고 나 차 있다 그러는 거하고 스포츠카 진짜 운전하는 차 있고 나 차 있다고 차이가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요? 완전한 완성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이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나라를 바칠 그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는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지고 책찍여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질고 속에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는데 우린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승질대로 했는데 요새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 옛날엔 기분대로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해보고 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엔 그냥 1분 기도했는데 요새는 한 10분 정도 기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더니 점점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힐링 워십 찬양은 잘하죠.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는 신기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으로 뜨겁게 하면 기도했대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우리 찬양팀장도 있고 힐링팀에는 우리 한명숙 목사님이 뜨겁게 또 하고 있어요. 잘하죠? 근데 잘한다는 대답이 그거밖에 안 되면 잘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일어나 인사하셔야지 뭐 지금. 잘해요. 찬양이 뜨겁게 할 때 우리도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럼 찬양이 그냥 불려졌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 하고요. 내가 그 찬양 속에 들어가 같이 찬양이 어우러지고 찬양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의 심령이 달라져요.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아직은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끝날 때 완전한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매일도 믿음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면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의 특색이 뒤에 앉는 걸 좋아해요.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그래야지 점점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제가 어디 가서든지 세미나 가서든지 뭘 하든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생 때서부터 늘 느끼는 거는 앞자리와 뒷자리가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 제가 한참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막 온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사람들 꽉 찼어도 무조건 앞자리로 갔어요. 이유는 사모하니까. 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나누세요.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좋대요. 뒷자리는 이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은혜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점점점 주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25절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반드시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제는 승리할 때까지. 뱀은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발 아래 둘 때까지 계속 주께서 왕노로 다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죠. 부활의 열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계속 왕노로 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때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것이 첫 번째 부활로, 그리고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사망이 이제는 죽어지는 그 영원한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되라 하니까 그 복 있는 삶을 살더니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중간에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름도 없을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에서의 자식들이 이름이 있는 장자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더니 이삭의 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간절함 때문에 사랑하시더니 야곱의 이름,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반열에서는 이름이 돼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자녀에게서도, 교회 모임에서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항상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모임 오래니까 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내가 복이 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까?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정말 복이 되는 첫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복 있는 역사가 생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 없었나요? 혹시 저 사람 몸은 일이 안 돼. 재수 없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없죠? 근데 나가서 다른 모임에서 그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하게 누군가가 오면 재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어디 가면은 맨날 이상한 일만 생기고 잘 안 돼요. 이러는 상황들이 생겨요. 흔히 얘기를 하는 재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겐 재수라는 게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그 예수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요. 내 빽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무덤문 닫히면 어떻게 열까요?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여간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죽었다고 흰천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 살았다 이러고서 이제 이거를 걷어쳤거든요, 천을. 그러니까 부인이 있더래. 뭔 소리야? 의사가 죽었댄데 빨리 와. 의사가 죽었대. 그리고 다시 누르고 천 덮였대요. 부인이. 예. 나 살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뭔 소리야. 자, 두 번째, 한 사람 죽었어요. 가지고 나 살았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그랬어요. 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요새 국회의원 말 들어? 꽉 눌러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어낸 얘기겠죠.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가야 돼요. 무덤에 막힌 돌도 열어주길 바라고 기도하고요. 그랬던 죄와 사망에 속한 권세들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열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같은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걸 열어 제치세요.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계시니 내가 지금 이 순간 부활의 감격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이 부활의 거룩한 역사 속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부활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선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